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이다 수타 에르가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이다 수타 에르가는 다른 7교회와 6교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오이다 수타 에르가 라고 시작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판단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호티 우테 푸시크로스 차지도 아니하고 우테 제스토스 덮지도 아니한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아니한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깨닫기 쉬운 그러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안 좋습니다.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골로새 지역, 즉 16km 동쪽에 골로새 지역이 있었는데 그 16km 동쪽의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거기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하수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차가운 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수로를 골로새 지역과 연결하여서 그래서 물에 대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북쪽 11km 위에 히에라폴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11km 북쪽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온천수와 또 동쪽에 차가운 물을 같이 공급받아 그렇게 물에 대한 그러한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차가운 물과 이제 뜨거운 물이 만났을 때 이 물을 마실 때 그것이 미지근하여서 차마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이어서 그 물을 먹자마자 뱉어버리는, 왜냐하면 먹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물을 토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에게서는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을 마시려고 수로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그냥 토해내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든지 맛이 이상하든지 그렇게 했죠. 그래서 문헌에 보면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 물에 대하여서 이렇게 누구나 한 번씩은 그 물을 마셔보면서 토해내는 그런 경험을 가질 정도로 물의 공급에 대하여서, 또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차지도 덮지도 아니한 이 물에 대하여, 그리고 차지도 덮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해내겠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냐하면 삶 속에서 그들이 물을 마시려고 하였을 때 그것이 마실 수 없는 물이어서 토해내는 그러한 경험들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그들에게는 와닿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한 이유는 차가우면 그 차가움으로 인하여서 시원하다고 마실 것이고, 또한 뜨거우면 뜨겁기 때문에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뜨거움으로 그렇게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상한 냄새를 풍기고 그러면 물이 썩은 것처럼, 악취가 나는 것처럼 뭔가 물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토해내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생활에서 쉽게 그들이 경험해본 그러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한쪽이 되어라.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차라리 한쪽을 선택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나님을 진짜로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든지 그런 양자택일하는 한쪽이 되어라라는 이 표현으로 인하여서 양자 중에 택일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그러한 것을 택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모습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경고하는 강하게 질책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네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다 라고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태도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도 아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펠론 푸시크로스 에스에 제스토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오펠론 차든지 덥든지 푸시크로스 하든지 제스토스 하든지, 이 제스토스는 뜨거운 것입니다. 온천수, 끓어오르는 뜨거운 물을 나타낼 때 제스토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차가운 물을 표현할 때는 푸시크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지근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것이 맞다라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차든지 덥든지 중간은 없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15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중간 지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중간 지대를 택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 지대를 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능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맞지만 세상도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물질도 필요하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의사도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도 필요하다. 사람도 필요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오직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고 왜 모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이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참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입술로는 오직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고 사람이고 권력이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전문가입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며 즐기며 거기에 취해서 결국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뜨겁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시에라볼리 지역에서 그 11km 위쪽에서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다 식어버리는, 시에라볼리 지역의 물은 뜨겁습니다. 온천수니까요. 그렇지만 수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운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물이 다 식어버립니다.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 상태로 입술로는 뜨겁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술로는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도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도 방언을 받았습니다. 언제? 몇 년 전에 어디 목사님에게 어디 집회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현재의 아들에게 딸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자꾸만 미래에 세례받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 세례받았는데 방언했는데 그것이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언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딸도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집회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울증에 걸리고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 예수님도 믿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옛날에 방언받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옛날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예기치 않는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들도 우울증에 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성령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옛날에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미련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과거에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놀라운 은사를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그 은사를 가지고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높아져서 예수님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것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앙훈련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이 시대의 유일한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렇게 설교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 간에 주변의 사람들이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목사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그 사람만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 목사님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사람이다. 다른 목사들은 다 썩었고 부패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서 세속적으로 타협하여서 살아가고, 저 목사님만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저 교회 집 성도님 만나면 자기 목사님 그렇게 자랑하고, 저 교회 성도 만나면 또 자기 목사님 그렇게 자랑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편협한 생각이고 편협한 신앙적인 그러한 경험인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아주 아닌, 겨자씨보다 못한 그러한 신령한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을, 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듯이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눈물로써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사람을 쫓아가는 추종자일 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예언의 성취를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저 능력 있는 저 목사에게만 적용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예언의 놀라운 지식의 은사가,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목사님과는 다르게 아직 나는 배우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데려가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 저는 배우기만 배웠고 한 번도 예수님처럼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그 변명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예수님께 하였던 변명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준 거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준 복음으로 무엇을 남겼느냐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갔느냐고. 아니, 예수님, 저는 열심히 남기고 배우고 있다니까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배우는 거 말고 열매를 보여달란 말이다. 열매를, 삶의 열매를. 삶의 열매, 저는 열심히 그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준 거 뺏어버린 것이죠. 슬피 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다라고,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냥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움이 자기나 배워가는 저 사람이나 삶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워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젠가 열심히 배워서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내가 손을 얹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내가 예언을 하고 언젠가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착각 속에 빠졌어. 미련한 자입니다. 정말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 미련한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빼앗아 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라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고 나는 아직도 배워가고 있으니까 뭐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나는 아직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세속적으로 그냥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는 게 당연한 거야. 그들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그 지혜로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토해내시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든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국가에 얼마나 있습니까? 비기독교 국가에는 가난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나라에 굶어서 가난으로 인하여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가난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러한 가난이라든지 또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자라든지 정말 뜨겁게 살아가는 아니면 차갑게 살아가는 그것이 무언가? 뜨거운 것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지요. 차가운 것은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예수님 곁에 있다면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섬기든지, 섬긴다는 표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의 육적인 섬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르다를 좋아했습니까? 마리아가 맞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육적인 섬김은 마르다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오히려 마르다에게는 그렇게 여러가지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해라.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냐. 육적인 섬김에 대하여서 오히려 야단치시고 꾸중하십니다. 왜 그렇게 번잡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냐.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다. 육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보입니까? 육적으로 보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적으로 보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세상의 생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자꾸만 육적인 것으로 다 바꾸어서, 세상적인 것으로 다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사람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맞춰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저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도 풀린다. 그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묶인 자들을, 갇힌 자들을 다 풀어주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전혀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잘 낫지 않습니다. 왜 잘 낫지 않을까요?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병 간호하는 것도 힘들고, 저 아픈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고,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인간의 욕심으로. 왜 아픈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안 아프면 좋다는 것이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아무리 구해본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그것은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아픈 자들을 다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스라엘 땅에, 온 땅에 모든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쳤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도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물어보고 이것입니까?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끊임없이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1대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의 주관자인 이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 생명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생결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날마다 사생결단하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옛날에 한번 사생결단했는데 또 사생결단을 또 해야 돼. 아주 어려운 문제가 또 터지면 그때 사생결단하죠.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미련한 생각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마귀의 자리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에 더 집착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에, 행위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이 기울여지면 뭔가 내가 애를 쓰고 힘썼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을 알아주시지 아니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노력을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성령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 안에 푹 절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푹 빠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푹 잠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는 마음의 생각이 옳은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물질도, 의사도, 저 전문가도, 이 환경도, 이러한 사건도 다 끼워 맞추기를 하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니까. 사람의 인정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서를 바꾸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집회 같은 데도 참석하고 그렇게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 먹고 잘 살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으니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미친 생각입니다.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저 역시 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푸시크로스 하든지 제스토스 하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미지근한 것은 아니다.
비지근한 것은 토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증거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하셨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 목사님만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목회자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세요.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입술로만 외치지 말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산다라고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나의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입술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돈에 매이지 말고, 돈으로서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을 믿겠다 못 믿겠다 투정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규정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두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다 엉치 말라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큰 축복을 받고,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시든지 돈을 택하시든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우리가 이야기할 그러한 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부자를 되고 싶다고 떼써가지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을까? 심히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하여 돈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돈이 목적이고 아버지는 수단입니다.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돈에 매여서 돈을 추구하면서 돈에 대한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돈에 매인 그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부자 청년에게 돈을 선택하든지 나를 따르든지 선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언제 내가 돈으로서 어떻게 해보겠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그 시대에도 돈으로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 시대에는 돈이 없었다라고, 그런 돈의 개념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은사로, 능력으로 돈 많이 끌고 모아서 헌금 많이 받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러한 목사들이 하듯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외에 내가 사사로이 내 생각대로 한 적은 하나도 없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거짓 속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사람,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구나, 정말 저 사람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구나. 믿는 자가 붙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인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북치고 장구치고 자하죠. 우리 스스로 선교했다고 선교 발표해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위로한답시고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헌금 드려서 그 헌금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조금 남은 것으로 구제한다고 그렇게 생색내게 하고 돈은 많지요. 어떻게 돈을 쓸지를 몰라서 그냥 막 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준다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 갖다 퍼주었어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그렇게 미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미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다루시지 물질을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착각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가 아닌데, 그 사람이 간증한 것은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중을 해야지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백독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100번 읽고 난 다음 엉뚱한 소리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데 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두드리시는데 왜 나는 직접 하나님을 안 만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자꾸만 만나려고 합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 삶에서 나로부터 내 안에
나의 마음에서, 썩어져 있는 이 부패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장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단정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맞는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에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슬퍼해야 합니다.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그냥 이런 생각도 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밥 먹고 그냥 일어나서 잠깐 큐티하고 그냥 적용하고 막 끼워 맞추고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뭐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감사를 하고 다 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눈을 떠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추구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해내버리시는 역겨운 신앙입니다. 입술로는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미지근한 역겨움.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당신도 그렇게 믿고 있군요. 나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세속화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말씀 읽으면 되지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지요. 말로만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떻게 영과 혼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지,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지요. 보아야지요. 말로만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방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면 되고, 전화 걸어서 계속 알아보면 되고,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의학적인 그러한 도움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완치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분들을 사실 한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지근하게 이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늘의 상을 받겠지 착각하면서, 그것은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내어지는 역겨운 생각이고 역겨운 행동입니다. 자신의 의만 드러나는, 자신을 자랑하는. 제가 토론토에서
어떤 아픈 분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신을 대하듯이 잘못된 것이죠.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높입니다.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겸손한, 또한 미련한, 어리석은 죄인의 자리에 있는가? 예배당에 마지막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차마 나가지 못하는 저 끝자리에 있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가? 아니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있습니다 라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뭔가 한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맨 앞자리에서 그렇게 기도드리면 좋아합니다. 열성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쪽 편에 있는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을 하였던들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하늘나라 가기 싫다고 하나님은 사람은 다 똑같다고 미련하고 다 죄인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인간은 은사가 조금 있으면 저 사람을 예수님 자리에 높여가지고 자신이 또한 예수님 자리에 높아져 있다 하면 그렇게 주변 사람에게 그러한 자리에 가면 안 되지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은사 있다고 아무 때나 성령 세례 주고 내가 은사 있다고 아무 때나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떠나십시오.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변질되고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데려가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당당하게 죄지어도 되고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거짓된 삶을 미련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바리새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오이다 수 타 에르가 너의 행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너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합니까?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기를 좋아하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니까. 어떻게든지 타협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믿어보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세불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마귀와 타협하며 그 모양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동성애자들도 오고 죄인들도 오고 모든 악한 자들이 다 교회로 오니까요. 사람들의 숫자는 불어날 것입니다.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된 죄는 깨끗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인이 있으면 잘못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장로가 가서 또 이야기를 해라. 그래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어라.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 구원받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상의 교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세상의 사랑만이 교묘히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잖아요. 죄인들과 더불어서 뒹굴고 죄악된 그런 생각을 쫓아가는데, 죄악된 문화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선거 같은, 이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 선거 같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타락한 문화입니까? 부패한 문화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선거 같은 타락한 부패한 문화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죄악의 죄인들을 품어줘야 된다고요. 말은 맞습니다. 그 죄인을 품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그래야지만 그 죄인이 의인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만 이야기하며 사랑의 능력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상담자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무관심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틀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쪽을 귀중하게 여기고 다른 쪽은 없이 여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균등하게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이 세상의 것들을 없이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정해놓았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겸하여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에서 사라집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실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에서 흘러넘칠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님 믿어서 좀 부자가 되어야지, 그러한 생각이 추워라도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다면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충만하다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눈을 감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가치관과 부패한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부대끼면서 힘들게 하루를 살아갔을 때, 하루를 마감하며 예수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을, 만지심을, 채워짐을, 잠을 자면서 우리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눈을 떴을 때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에서도 그래도 좀 즐기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자녀도 좀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 차라리 차가운 것을 선택하십시오. 미련하게 미지근한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더 역겨운 냄새만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들이 칭찬한 것 같지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내치시겠다. 멜로세 MSI 토하여 내칠 것이다. 토하여 내치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토하여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로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토하여 내치십니다. 죽을 때 가서 회개하지? 과연 그렇게 될까요? 돌처럼 딱딱해진 그 양심이 과연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날에 멜로세 MSI 에크투 스토마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굳이 지금 안 나타나도 사람 따라 굳이 지금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사람 따라 다 틀린데 사람 따라 다 틀리잖아요. 사실 굳이 오늘 안 나타나도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오늘 나타나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내일의 일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도 없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오늘은 오늘 일에 족하니라. 오늘의 고통은 오늘의 족하니라. 그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오늘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오늘의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의 고통을 감내하기도 힘든, 그런데 내일의 염려까지 짊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것으로 충분하다. 오늘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늘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유혹에 빠져서 어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막 잠깐 마음이 탁 동해가지고 죄악을 선택하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그 죄를 저지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삶을 오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전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내가 예수님 이름 믿으면서 잘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한번 실수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참 잘했다. 이전까지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은 그렇게 못했네. 아닙니다.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사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못한다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치유는 나타나는 것이고 예언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임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가 한번 임하였다고, 예언의 은사가 한번 임하였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언의 은사가 계속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예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마귀의 속상임에 빠져서 거짓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으로 소리칠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내 영이 알고 나의 육이 알고 나의 몸이 알고 진실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지. 그것은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래야 이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